오늘도 저번 주 이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있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우리가 저번 앞에까지 우리가 1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그런 능력의 피요, 구원의 피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건지시는 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3장의 말씀에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의 말씀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또 격려하는 마음을 준다든지, 서로 위로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첫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지금 12장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삶에 대한 문제지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어뜸의 신앙입니다. 어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냐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럼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첫 번 태어났던 모든 사람, 장자도 짐승도 모든 이제 만물의 세계 가운데에서 첫 초태생, 그러니까 짐승의 초태생들, 그리고 사람의 첫 자녀. 자, 이게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어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의 삶의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도 사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중에서도 첫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시간에 있어서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기도 새벽이에요.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첫날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 그러니까 첫 시간을 하는 게 된다 말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땅을 한번 왔다가 한번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수, 특별히 생명이 이어가는 시간을 주셔야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큰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인사사고를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 이 땅에 한번 왔다가 한번 떠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삶을 연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절망감이, 좌절감이, 우울함이, 낙심이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하루 첫 시간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악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살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루 내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첫 주간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첫째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첫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이 세상에 유혹에 미혹되어서 내려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첫 것이에요. 물질의 첫 것.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의 첫 것이 뭡니까? 11조지요. 11조 생활.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물질의 첫 것,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어떠한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11조의 물을 드린다. 그거는 수준 낮은 신앙인 것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를 알고 십자가의 세계를 알고 능력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주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꼭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위에 쓰는 것으로만 먹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수없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큼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물질의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내 인생의 길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내 삶이 행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생활에 두 손 들어 축복하셔야만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것으로 내가 애써서 노력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 위에 복을 주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오는, 단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와 땀 흘려 일한 것에 반드시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헛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생활에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행동한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신앙인의 첫째 고백이 첫 것을 드리는데 그 물질의 첫 것은 11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좀과 깐부기가 먹지 않게 되어지고 좀과 동력이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상이 바로 11조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저희 이제 집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통한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들이 언제 그분의 삶의 생활에 찾아올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는 보편적 은혜가 있고 일반적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자, 일반적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또 비, 물을 만물의 세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그 다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기도 응답의 복.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행통의 복.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다음에 영접하는 고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다스리는 건세, 악한 영을
지배하는 권세, 그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인격자. 인격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격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정,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냥 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할 때에 응답할 때에 내가 찾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능력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제약을 내려놓고 저주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주님을 약하면서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좌절하면서도 또 의심하면서도 또 주님과 함께 가까이고 십자가를 보여잡고 또 주님 말씀을 보여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가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그럼 그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누르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생활에 시간에 첫 시간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루에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로 시작을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할 환경이 아니라면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집에서 예배를 집안에서 말씀 읽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의 첫 것, 세 번째는 건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질은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은 드려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몸을 하나님께 앞에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앞에 레위기 말씀을 공부할 때에 레위기 5대 제사를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번제라고 했을 때 이 번제는 100% 모든 재물을 각을 떠서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이 번제지요. 완전히 남김없이 모든 재물을 각을 다 내고 그리고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바로 이것이 100%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에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관리, 요즘은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먹고 음식도 이제는 잘 챙겨 잡수시고 또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그 몸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고 내가 왜 운동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영육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강, 하나님이 인정하신 물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건강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더 이 땅에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좀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성가대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나는 예배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신앙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앞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이 일꾼의 비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대한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속죄제가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이에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만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세계를 회복시켜야 될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남은 고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너와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비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음부의 근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너가 알게 한 너가 깨달은 그것은 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를 깨닫게 하였다. 음부의 근실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은 음부의 건설을 사탄의 건설을 이기고 죄와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는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진짜 일이 뭘까? 여러 가지가 일이 있지요. 선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드는 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자 삼는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리 나의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시켜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어가는 음부의 건설을 이기고 사탄의 건설을 이기고 믿는 자리인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능력과 건설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을 내가 다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은 제자 삼는 사역. 내가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전하라, 근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은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간이 부유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골로새 1장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첫 것, 물질의 첫 것, 건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체험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내가 끼워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들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